긴 시간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고통이 감감이 되는가요? 고통이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시간에는 먼저 김정 교수님께서 그 멜라노톤의 고통 문제에 대한 강의를 요약하시고 인평해 주신 다음에 우병훈 교수님께서 헬만 바빙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 문제에 대한 강의를 요약하고 인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 요약하고 논평 한다고 그랬는데 요약은 제가 요청받은 바가 아니라서 그냥 논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평문이 거기 나와 있는데 논평문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다시 논평을 하게 됩니다. 그 논평은 제가 쓴 논평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논평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멜라톤 학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박사님께서 이제 멜라톤의 그 시편 주석에 대한 이제 글을 쓰시고 또 이제 오늘 어제도 시편 주석에 나타나는 이제 고통에 대한 이런 글을 발표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그런 발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귀한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뭔가 하니까 역시 이제 역사신학자답게 제일 첫 번째 장점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멜라톤이 이제 이런 시편 주석을 쓰게 됐고 멜라톤이 어떻게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개신교를 공격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힘을 잃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 그게 이제 결국은 개신교회가 고통적인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역사적인 고찰에서부터 결국은 이제 본론적인 고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역시 이제 역사 신학자다운 그런 면모를 잘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에서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소제목의 단락들을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받는 고통이 있고 또 성도가 받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삶과 성도의 삶에 관련되는 이제 이 실제적인 주제로서의 고통. 우리가 고통이라 그러면 뭐 개인이 받는 고통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교회가 받는 고통, 교회가 받는 고난이 도대체 뭔가? 그걸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개인이 받는 고통의 차원에 머무르기 쉬운 일반적인 그러한 사고의 틀을 약간 벗어나서 교회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존해 주시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고통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고통, 고난의 효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독론적인 접근이 있고 그 기독론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신론적인 고찰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이제 개인의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론적인 차원을 거쳐서 신론적인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펙티브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문의 진전과 관련해서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 장점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멜랑톤이 이제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수단으로 학문과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제가 평소에 늘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개인주의 사상 과목을 가르치는데 멜랑톤을 어떻게 소개했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많이 바쁘랬네요, 그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제가 멜랑톤을 소개했는가 하니까 멜랑톤은 16세기의 천재 중에 천재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멜랑톤이 남긴 이제 저서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학문들에 관해서는 멜랑톤이 다루지 않은 게 없고 대부분의 이제 교재들을 다 남겼다. 심지어 뭐 헬라어 교재 같은 거 18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쇄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이제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수단으로 학문과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멜랑톤이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학문의 모든 것을 다 매진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분명히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학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추구한 학문이었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됐다.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네 번째 장점은 이제 강의를 이제 오늘 여기서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게 진짜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제목이, 그죠? 제목이 고난받는 성도와 보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잘 많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락의 제목들이 그걸 충분하게 품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면은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전체 타이틀의 주제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소단락의 주제로 하나 설정해가지고 하셨더라면은, 물론 이제 뭐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걸 이제 제목으로 만약에 설정하셨더라면은, 소단락의 제목으로 설정하셨더라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이게 이제 파악하기가 전체적인 그 제목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의 구체적인 제목으로 이제 보존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 넣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의 포커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난받는 성도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교회가 받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개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걸 어떻게 이기고 그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제목이 이제 전체 그 내용을 도대체 이 고난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성도냐 교회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목이 조금 이렇게 그 부제를 설정해가지고 부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용어 사용이 있었더라면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뭐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지영 교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요약을 제가 적어왔는데, 워낙 논문이 이제 체계적이고 또 정확하게 이제 또 단락마다 요약이 돼 있어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논문은 바빙크의 개혁교회학과 계시철학을 중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주제, 특별히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은 이제 첫째로 바빙크는 고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속성, 작정과 섭리, 이런 하나님 관점에서부터 이 주제를 본다는 것이죠. 바빙크는 다른 주제뿐만 아니라 이 주제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바빙크는 이제 고통을 죄의 결과로 봄으로써
하나님이 결코 제 조성자 또는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밝혀주고요. 또 종말론적인 어떤 측면도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말이 되면 이런 죄와 고통이 이제 궁극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이죠. 셋째로 바빙은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더라도 헛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실전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또 이 바빙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계시라고 주장한 이 부분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장점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세 가지만 간단하게 뽑아왔습니다. 첫째로 바빙크의 견해를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둘째로 이 신학적 접근이 어떻게 해서 유익이 되는지를 또 특별히 잘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으로 동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참 강조함으로써 우리 총신에서 제일 잘생긴 교수님이신 박지현 교수님께서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예, 저분은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렇게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 이 논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좀 부족하지만 저희 어떤 네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논문이 조금 더 발전됐으면 하는 점을 제가 이제 뽑았는데요. 그냥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답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접근이 좀 너무 주지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바뀌면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이제 좀 많이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부분의 본론 부분은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지성적 관점에서 다뤘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쓴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우주적 세디스트 이렇게 부르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장면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적으로 고통에 대한 문제가 잘 정리됐다 하더라도 정작 고통이라는 큰 이제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게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바빙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은지를 우리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로 이제 또 박 교수님은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빙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혁 요약을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두 군데는 이것을 좀 언급하면서 이제 개혁 요약 상권에서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적고 있다든지 또 개혁 요약 상권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0절과 베드로전서 4장 1절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밝혀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었습니다. 셋째는 첫 번째 질문과 조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국의 신학자인 로만 윌리엄스는 고통에 대한 아구스누스의 접근을 소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했거든요. 바빙크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의 이제 글에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주 언급한다면서 이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긴 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짚어줬더라면은 이게 단지 주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실존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논문에서 기도가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았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고통받는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하게 형성되고 그를 통해서 고통이 이제 극복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바빙크가 어디선가는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넷째는 이제 둘째와 조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고통에 대해서 접근할 때 기독론적 관점을 조금 더 살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을 겪은 존재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제 작용하며 실제적인 위로와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바빙크가 말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면 이제 이 논문이
더 마음에 또 와닿지 않을까. 박 교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제 따뜻한데 이 논문에서는 그 따뜻함을 조금만 더 드러내면 좋겠다는 그 뜻에서 저는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 밑에 보시면은 저로서는 이 박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지 상상조차 힘들 지경이고 아무쪼록 이 논평자의 어리석고 부족한 조언이 박 교수님께 또 다른 고통을 선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귀한 논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빙크의 심하고 유익한 신학 세계로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와보니까 다 같네. 우리 이게 강제 동원의 이 비극적 종말이 아닌가. 자, 우리 두 분 고통을 감내하셔야 돼요. 두 분 오늘 강의해 주신 두 분께서 짧게 가능하면 짧게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리 목사님입니다. 귀한 논평해 주신 이신영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할 게 많을 텐데 두 개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그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게 또 교회 성도인 개인의 고난과는 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부분을 더더 완성도 있게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교수님의 논평 때문에 제가 더 고통을 겪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질문에 대해서는 주지주의적이기 때문에 조금 약점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주지주의적으로 하지 않다면 저는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한 바른 지식이 실천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지점이 좀 더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찾지 못했던 내용들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도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저도 개혁교회 읽으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바빙크가 오히려 다른 책에서 이것을 보충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과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이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관점은 저도 꼭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논평이었지만 굉장히 유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오늘 점심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논평이 있냐 상당히 많이 놀라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 개혁주의 학술원의 논평은 상당히 큰 불시론 이고 그나마 제가 논평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논평의 자리에 있었으면 두 분처럼 신사적으로 논평하고 막 이렇게 논차에 가까운 그런 논평 그래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짚어주셔서 우리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바빙크와 기도의 문제는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바빙크의 가장 큰 약점이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잠시 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찬송의 제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개혁파 윤리학입니다. 개혁파 윤리학이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챕터가 아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을 그걸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약점입니다. 이제 섭리 말씀하셨는데 섭리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진 그런 신학적 스탠스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바빙크가 기도가 약하다고 했는데 멜랑토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멜랑톤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강구하게 한다. 성도로 하여금 울부짖고 이제 강구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빙크는 멜랑톤한테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시대 차이이기도 합니다. 16세기의 어떤 그런 특징,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거고, 그런 어떤 것이 조금 우리 19세기 정도 속에 했지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냥 이 세상이 쭉 이렇게 발전적으로 아주 사람들의 어떤 그 놀라운 진흥을 통해서 세상이 계속 쭉 더 좋아질 거 아니냐. 마지막에 가장 좋아지는 그 시점이 천국 이런 시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겪은 것이 바빙크라서 이런 오늘 고통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이라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저 뒤에 먼저 손 드셔서. 누구에게 질문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박재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개혁파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런 뭐 생애나 일기를 읽어보면 목회자 역시도, 아니면 뭐 개혁 신학을 가졌던 종교 개혁가들이나 후대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뭐 생애나 전기를 읽어봐도 그들 역시도 우울증을 갖고 있었고,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근데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다. 그건 좀 너무 비약이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아차 싶었는데요. 그러나 그건 사실 저의 지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좀 이상적인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실존적인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작정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일비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우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바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내 감정, 우울 감정보다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이상의 바램 가운데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근데 또 신앙인의 자세가 뭡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갈구하는 것, 그러한 자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시고 싶은 비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독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리실 분들이에요. 사람이 독하면 독해야 돼요. 질문 또. 기독교교학과 이현철 교수입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멀리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관련된 좋은 연구를 우리 학생들에게 또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관련된 좋은 이슈들을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공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멜랑톤과 헤르만 바빙크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으로서 오늘 각자 발표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교하면서 멜라니톤이 헤르만 바빙크보다 고통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탁월하게 좀 이해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을 유승민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박재현 박사님께서도 헤르만 바빙크가 멜라니톤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낫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편으로 또 겸손하게 그렇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멜라니톤보다 이런 부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반대로도 유승민 교수님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면 참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두 분 또 우리 학교에 계시는 이신열 교수님 또 오병 교수님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차원적 이관들이죠. 두 분. 박 교수님 생각하실 시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다룬 주제는 이제 멜라니톤의 시편 주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당시는 아직은 우리가 바빙크에게서 보는 어떤 조직 신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멜라니톤보다는 바빙크가 훨씬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존재들을 잘 구조적으로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 교수님 논문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좀 예쁘게 구조를 더 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좀 단순하게 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바빙크가 좀 조직적으로 잘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신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해가 바빙크의 이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뭐 다른 것보다 바빙크가 멜라니톤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이신영 교수님 농담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바빙크가 멜라니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그 개혁파 신학자들의 오해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요. 제가 그것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긴 했는데, 어쨌든 멜라니톤이 개혁파 신학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일단 성찬 문제에 있어서는 멜라니톤이 루터파 학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신학적인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예정 관련된 교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멜라니톤이나 칼빈이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멜라니톤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접근하셨고 또 함께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차이를 말씀을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가장 큰 차이는 시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16세기와 19세기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이 내용도 시편 주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16세기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인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경건서적류의 주해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본문에 대한 해석,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기도 강조하고 이렇게 됐는데, 바빙크는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 듯이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근대 사상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19, 20세기에 대한 치열한 각축, 사당의 전쟁 가운데서 썼기 때문에 그런 아주 결이 다르고, 하지만 저는 본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시대의 흐름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신학적 결,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오늘 제가 같이 들으면서 16세기와 19, 20세기가 되게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정말 좋은 신학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6, 17세기와 19, 20세기가 시대적으로 관계가 크지만 그 사이에 계몽주가 있어가지고 시대를 가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혁파 신학 내에서 이 사이를 어떻게 간격을 이어줄까? 방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러한 고민은 제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 저도 사실 깊이 잘 모르고 연구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요. 참 시편 주석 외에 모든 주석 다 썼습니까 혹시? 아니, 성경은 다 하진 않았어요? 주로 신약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와, 정말 좋은 주석가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유 교수님께서 이제 시편 주석을 통해서 본 성도의 고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멜라니톤이 주석만 쓴 사람 많지 않습니까? 로키 코미네스라고 하는 이제 어디 보면 이제
개신교 최초의 교의학 이렇게 평가되는 글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로키 코미네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바빙크는 조직 신학자로서 굉장히 체계적인 글을 썼는데 멜랑톤도 이제 그런 체계적인 교의학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만약에 살펴보면은 좀 더 비교하는데 두 분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멜랑톤은 주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바빙크는 당연히 개혁 교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교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이제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랑톤의 로키 코미네스를 들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적절한 그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예. 또 아까 질문하신 다른 질문. 예. 네, 저 박재현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뭐 목양적, 목회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고통을 해석해주고 제시해줘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섭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이나 그런 신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적인 개념과 목회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잘 결합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말해줘야 되고 또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바빙크가 딱 1년 6개월에서 4개월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짧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또 그분의 개혁교회가 외의 글들을 좀 읽어보면 또 목양적으로 목회를 접근을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고 봐요. 바빙크의 이제 곳곳의 근거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의 목양적인 차원에서 성도를 대할 때 그의 영혼에 대한, 왜냐면 그 사람이 영혼이고 나도 영혼이 있고 공적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그런 공감이 뭡니까? 공감은 영혼과 영혼의 어떤 만남을 생각하거든요. 그 영혼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목회적으로 접근해주고, 이러한 감정의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정확한 지식을 던지면 저는 되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전인적 감정으로 지전의의 개념으로 접근함을 통하여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빙크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번역했던 바빙크의 비평적 종교를 봐도 바빙크가 자신의 교회 목회할 때 그 성도들 쓴 편지를 읽어봐도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막 지식 던지고 말아버리는 거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 늘 하는 말이지만 그때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우리 부이사장님 질문 있으신데. 부이사장님. 손 안 들었습니까? 저기 지명당해가지고 그 두 분께서 뭐 두 분 다 대답하셔도 되고 한 분만 하셔도 되는데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고통이 유익하다. 또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없으면 그냥 세상이 끝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이 뜻이죠. 근데 그 현실 속에서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고 또 실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또 뭐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고통을 목사가 위로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뭔가 코멘트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고통을 좀 안 당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통을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멜랑톤이나 바빙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한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써볼게. 네, 예.
두 분 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뭐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성도가 되기 싫다라는 것과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예를 이게 들면 비참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피할 수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가급적 좀 덜 당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아, 있답니다. 예. 바빙크가 계시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은 아닌데 좀 해석을 해보면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돌이 때로는 걸림돌을 보인다. 이 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걸림돌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믿음을 가진 눈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똑같이 오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존재론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서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 이 논문의 논조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주지주의적이죠. 예를 들면 고통, 병도 고통이잖아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것도 고통이 많은데 도망가는 방법, 피하는 방법을 굳이 우리가 조금 알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보면 가급적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예. 근데 그걸 하나님 선물로만 두 분이 그 강의한 내용 뭐 가운데 보면 죄가 고통의 원인이니까 죄를 조금 덜 지으면 조금 덜 당할지도 모르겠다. 교인한테 가가지고 죄를 금지해서 죄좀 된다고 말하고 예. 실망해가지고 그 얘기했다가 가방에서 이유가 죄 때문에. 목회적이지 않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예, 또 예. 이거 약간 두 분 다 질문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 서적들을 살펴볼 때, 뭔가 멜라니톤은 목회적인 뭔가 마인드가 좀 더 강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이제 바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철학들과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학문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결론에 두 분 결론을 보면 멜라니톤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강조를 뒀고, 그다음에 이제 바빙크는 이제 뭐 적용 측면이 있나요? 어쨌든 뭔가 목회적인, 목양적인 그런 제시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멜라니톤은 좀 더 목회적인 답이 나왔어야 됐고, 바빙크는 좀 더 학문적인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서로 약간 뭔가 상반된 뭔가 그런 견해가 나와서 결론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멜라니톤은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멜라니톤은 평생 이렇게 교수로서 신학과 그다음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에 행한 그 성경 해석과 로치 콤네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가 현재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네, 뭐 바빙크는 목회도 했고 짧지만 그리고 평생 교수로 지냈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바빙크가 되게 주지주의적으로 말 그대로 그렇게 접근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바빙크의 인생을 보고 신학적 사상을 보면 사실 그 해석, 제가 목양적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해석은 바빙크가 딱 제시한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바빙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재해석한 겁니다. 그만큼 바빙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의 정기 같은 걸 읽어보면 좀 더 그렇게 목양적으로 또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빙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지 바빙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고통을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바빙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고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바빙크를 만나서 제가 사실 바빙크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궁금한 질문들이.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빙크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바빙크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분 남긴 했는데 이거는 질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예,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두 분께 또 돈평제 두 분께 박수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